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애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으십시다. 옆 사람 눈을 보고 좀 얼굴을 보고 인사하세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조시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예, 일본의 유명한 성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명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청년이 한 대학생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이 황당한 얘기를 내가 믿어야 됩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대학생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학생, 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자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을 다 빼버리면은 딱 두 가지만 남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는가? 성경 이 겉장, 앞장과 뒷장 두 장만 딱 남고 성경 내용이 다 없어지네. 그러니까 그 젊은 대학생에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그 명언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 성경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C. 라일이라는 분의 옛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땜쟁이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문학가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고, 그게 누구 얘기인가니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존 버년이가 원래 아마 그가 변화되어지기 전에 땜쟁이였던가 봐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쓴 책이 그 철로 역정이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악덕한 노예 상인이었던 한 사람을 유명한 찬송가를 작시하는 위대한 목회자로 만들었다. 이게 그 옛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존 C. 라일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존 뉴턴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애창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시한 이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지만은 그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변화가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적들을 일으키고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들이 이 성경과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
누가복음 11장 16절에 그게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질문을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배경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따라하십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병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병자를 쫓아내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29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이 답변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요? 몇 가지? 두 가지. 뭘까요? 하나는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이 사실을 이 기적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적으로서 여기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대학생이 아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기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밖에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잘라 말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기적이 많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적이 부활의 기적. 그리고 또 하나 요나의 이 표적에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외쳤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야 안 했어요? 회개를 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내가 한번 외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천부 여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주님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죄 용서를 받으려면은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가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자꾸 다그치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여러분 이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여기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의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게 되어졌더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과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서 오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믿지 못하여 이 불행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아마 기도 중에 천국에 갔다 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이 감리교 신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아니다. 감리교 신자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존 칼빈의 장로교의 교리를 믿는 장로교 신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아니다. 장로교 신자들도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감리교 신자도 없고 장로교 신자도 없고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감리교, 장로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 신자든 감리교 신자든 간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사실을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도리를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로교 신자나 감리교 신자나 뭐 성결교 신자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감리교냐 장로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속, 영생, 천국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믿어지고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 여러분 등불 아세요? 초롱불을 아시나요? 예? 연세 드신 분들만 예라고 대답하고 젊은 분들 잘 모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롱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석유를 넣고 도자기 같이 생긴 초롱불을 켜놓고 밤에 이렇게 지냈던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호야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바깥에는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생긴 유리로 되어진 거기에 석유를 넣고 심지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고 촛불을 켰던 생각도 나고. 여러분, 이 불을 밝히게 되어지면은 요즘은 뭐 전기가 다 농촌까지 산촌 도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초롱불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했죠. 어둠을 밝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불을 켜서 운속에라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초롱불을 켜가지고 여러분 딱 이렇게 갇혀 있는 상자에다가 두면은 사방이 깜깜하잖아요. 높은 데에다 초롱대 그 받치는 대에다가 얹어 놓아가지고 온 방안이 비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초롱불의 어떤 정상적인 역할이고 활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 초롱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는 빛이시더라. 그런데 이 초롱불에 대한 예화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어디에 비친다고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등불의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등불의 비유가 차이가 있느냐?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입니다만, 똑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등불의 비유입니다만,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유대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들어가는 자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다르죠? 따라하십시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 들어오다가 빛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의미는 믿는 공동체 안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준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뭐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에게도 빛이 되어져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빛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이 있습니다. 달 알아요? 달 아세요? 달이 빛을 스스로 발합니까? 아니면 반사를 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밤에 달이 뜨잖아요.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해요? 아니면 그 달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빛을?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사를 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하는 거예요. 태양은 빛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달이나 별이에요.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달이 끔끔하게 빛을 내지 못하고 환하게 빛을 내지 못하고 그냥 암흑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달이 모양은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시네. 눈을 크게 뜨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들처럼 이웃에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다라는 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더 지독하고 더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빛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전도길이 막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책망받을 것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여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남들에게까지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윤동주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서시로 유명하죠. 십자가, 서시, 또 다른 고향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작품을 남겼던 윤동주 시인. 어떤 화면에 조그맣게 지금 나왔네요. 이 윤동주 시인이 그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자 했던 민주청년 시인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이 조그맣게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보입니까? 희미하게 좀 보이죠? 1943년 7월 14일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가 되어져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하던 그 해에 2월 달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가 어떻게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일본의 규슈의 후쿠오카 형무소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그가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한 가지 일에 몰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에 편지를 해서 차입한 신약 성서를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이 글은 형무소에서 그의 삶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최후를 마무리하고 있었던 그의 시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서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나를 살기를 원했던 그 서시의 시는 윤동주 시인의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말씀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좀 커졌네요. 보이십니까? 이분이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을 2편을 썼는데 하나는 칼빈에 대해서 썼고요. 또 한 편은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대학 논문을 썼습니다. 국어 국문학을 할 때에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 독실한 기독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서 읽으면서 자기가 죽더라도 순교의 죽음을 죽으면서도 그는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주위에 있던 많은
일본 그 형무소의 감시원들의 눈에도 빛으로 비추어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얼마나 비추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질문해야 할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 시작. 기사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 왜 안 하세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봐요. 시작. 기사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질문하자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이 빛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은행으로, 우리의 얼굴빛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의 공동체로서 늘 우리가 신내제일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여러분과 제가 발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일어서세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우리 존 뉴턴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찬송 부르고 힘있게 기도 한번 하십시다.